자, 우리 랩런트들이 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빛을 발해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개역성경에 보니까 열방들은 내 빛으로, 열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237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 언약이 뭐냐? 237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랩런트를 세우는 이유죠. 왜? 어두움이,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 문제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한 나라가 그냥 존재했어요. 왜?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몰라. 그 나라 안 소식만 알지 전 먼 나라의 이야기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 발달돼 있지, 비행기면 몇 시간이면 가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돼요. 한 나라에서 발생되는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237의 눈을 떠야 된다. 왜? 흑암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237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준비를 여러분이 랩런트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뭐죠? 세계화가 된 세상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니까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지금 중국의 황저우에서 뭐 하죠? 아시안 게임 하죠. 근데 안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걸 다 본다니까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또 코로나, 아까 이야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한 나라에서 조그만 연구실에서 그런 설이 있죠. 이게 퍼져 나온 게요, 급속도로 전 세계 확산됐대. 그게 불과 3, 4년 전 일이라니까요. 근데 뭐 1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이요, 글로벌 시대라, 세계화된 시대라. 그래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막 국경 폐쇄하고 막 이랬잖아요. 왜? 뭐 우리나라로 이게 옮겨오기 때문에 막 검사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보면서, 지금은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세대예요? 237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237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제 237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비전도요, 237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학업도 237과 연결시켜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방학 때 기회 되면요, 한번 유럽 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237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랩런트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237을 치유하라. 237을 복음화하라. 이 절대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 이제 앞으로 직업도요, 237과 관계된 직업.
사업도 237과 관계된 사업. 이제는 하나의 기업도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에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237.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237의 미션이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원래 인류는요, 한 조상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한 국가라는 개념 속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났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237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원래 우리 인간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37의 축복이죠. 누구를 통해? 언약 붙잡은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절대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요,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라. 그래서 성경에요, 이걸 붙잡은 한 인물이 딱 나왔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1절 6절에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이걸 붙잡았어요. 237의 절대 언약.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냐면요, 이게 꿈을 통해 나오도록 정도로. 여러분이 237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의 방향을 237 치유, 237 복음화. 나는 강대국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왕들 앞에 설 것이다. 나는 237을 복음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요,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CVDIP죠. 근데 요셉은 이걸 미리 CVDIP를 보았어요. 가졌어요. 이걸 미리 누렸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를 본 거예요. 요셉.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237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에도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어두움과 캄캄함이요 237 나라를 다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 앞으로 나오리라. 그 빛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237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속 렘넌트들이 다 237을 치유하고 복음화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237의 절대 망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237 나라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뭔 말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미션, 이건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237의 그릇을 탁 키워요. 나는 237을 치유하고 237을 복음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게 나오겠죠. 내가 237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그런 인물들의 인물사를 좀 공부하고 또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를 봐야 237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가겠구나. 토인비가 그래냈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의 역사를 알고 미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다 237을 치유하라. 237을 복음하라. 렘넌트들은 그릇을 준비하라. 이 237의 언약을 좀 늦게 붙잡은 인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생을 237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은 전도자 한 명 있어요. 바울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237 복음화를 위해서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 가지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히브리 시민권, 또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개 유지하기도 힘든데 바울은 세 개. 그리고 뭡니까?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야 저 237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복음만 몰랐다 뿐이지 237을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메섹에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딱 쓰시죠. 여러분이 바울처럼 준비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이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237의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왕들 앞에, 나라들 앞에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토록 로마를 가기로 원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강대국.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슈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면 237이 복음화된다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이게 딱 절대 언약으로 237이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237이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237을 치유하라. 왜 우리가 237을 치유해야 되냐? 237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237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전 세계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특히 237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전 세계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다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봤잖아요. 4년 전에 코로나 하나가 저 중국의 연구실에서 새 나갔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가까운 주변국부터 막 파고 들어갔잖아요. 뭐 우리나라 막 가까우니까 막 바로 직격탄이지. 막 북한을 막 폐쇄하고 중국에서 오는 물자를 다 폐쇄하고 저 북한 땅을 했어요. 그런데도 막 코로나로 많이 죽고 이게 막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졌다 이 말이에요. 237을 치유하지 않으면 237이 나에게 와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사명이 뭐냐? 237을 치유하라. 지금 여러분 마약의 문제가 옛날에는 강대국, 미국, 유럽의 문제였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의 문제야. 마약 문제. 우리나라도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절대 미션이 뭐냐? 237을 치유하라. 뭘로?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강대국을 치유해야 돼요. 왜? 이 강대국이요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거든. 뭐 전쟁 일으키죠. 침략하죠. 약탈하죠. 그리고 뭡니까? 흑암 문화를 심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강대국을 치유하라. 강대국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어려운 나라 도우면 되는데요. 그 힘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한 나라를 막 침략합니다. 식민지 지배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전.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 우리가 신전 정치라고 그러죠. 우상 정치. 그러면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누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한 큰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뿐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도 다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게 바로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야.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해서 공포 정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웁니다. 힘을 규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침략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결국 뭡니까? 천황을 막 신의 반열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뭐 천황에 지시면 뭐든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만한 젊은 친구들이 가미가지 알죠? 천황 앞에서요 충성을 맹세했다니까요. 피의 혈서를 썼다니까요. 왜? 천황이 신이라. 일본의 힘이라.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에다 폭탄을 신고 그 미국 군함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때 그대로 꽂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강대국이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파괴를 시키고 약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일제가 힘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몇 번 임진왜란 때도 막 침략하고 했잖아요. 저 수도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왕은 피신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켰지. 그리고 우리가 불과 100년 이상 전에 일제가 결국은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저 종로에다가 서울의 심장, 서울의 또 중앙, 종로에다가 뭘 세우세요? 광화문 그 뒤쪽에다가 산에다가
신사를 세웠다니까요. 큰 신사를 세워놓고 조선인들로 하여금 신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강요했다니까요. 동방요배, 또 신사 앞에 가서 절하도록. 그 위압이 어디까지 갔냐?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들에게요, 그 종로에 가서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 안 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신사참배 강요죠. 이게 뭔 말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갖고 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이 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사단의 12가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였어요? 힘을 키워서, 힘을 규합해서 착취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영웅, 뭐 알렉산더 대제, 나폴레옹, 우리 뭐 영웅, 무슨 영웅입니까? 우리가 정말 237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237을 살릴 수 없다. 그럼 약소국, 힘이 없는 약소국은 어떻게 됐어요? 식민 지배를 당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또 약탈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됐어요. 또 1945년부터 1948년에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런 노예 근성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식민지 근성, 얻어먹으려고 하는. 목사님, 이게 조금 해외에 나가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요, 게을러요. 일은 안 해요. 자포자기 수준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스리랑카에 가봤는데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그냥 살아요. 불과 1980년대만 해도 돼요, 다 원시인처럼 살았대요. 정소영 정교사님이 하는 말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됐는데도 여러분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이 나라를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세계복음하기.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완전히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된, 그렇잖아요. 일제에 다 약탈당했지. 6.25 전쟁 때 공산주의에 짓밟혔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 IMF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요,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집에 있는 금부치, 돌잔치 때 그 금부치 그 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다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이란 그 땅에 렘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237 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탈출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완전히 청소년들이요 무너져 있어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 또 이런 마약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스리랑카 가가지고 시장을 이제 뭐 좀 살려고 하는데요, 다 가방을 앞으로 매세요. 앞으로. 그 가방을 뒤로 매야 되잖아.
흑백을 앞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 소매치기 있잖아요. 그런 나라라니까. 그 길거리에서 뭐 음식 좀 먹지 마세요. 거기에 이제 마약 이런 게 다. 그러면 이 강대국과 약소국을 살려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 놓쳤지.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237을 살려야 될 복음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는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강대국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막 얻어터지고 저 나라에 얻어터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렘넌트를 세웠다. 이때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세워서 237을 살려냈다.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딱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놨다가,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딱 흩으잖아요. 왜?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237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에게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따라 포로로 잡혀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237을 치유하고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세 왕과 네 나라와 이 세 왕을 이 주변에서 붙잡고 복음화했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웠다. 왜? 서밋으로 세워야 강대국 앞에 설 수 있어요. 서밋으로 가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군데 도를 세웠어요. 120군데 다스릴 총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똑똑한,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젊은 인재들을 왕이 발탁을 해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 120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라. 그래야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왕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요. 237을 치유하고 237을 복음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37의 절대 망대를 붙잡고 237 학업을 준비하. 우리의 렘넌트의 학업이 237과 방향에 맞아야 돼요. 237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렘넌트의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라니까요. 역사 공부를 하면 탁 하면 세계사 공부를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비전 여행을 해라. 가까운 나라부터 한번 가봐라. 237에 눈을 뜨라. 그래서 237의 그릇을 준비하라. 유대인들이 3%도 안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유대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금융 받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 돈이에요. 세계 은행이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은행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걷어 가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망해요. 그게 IMF예요. 그만큼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3%도 안 된 유대인들이 정말
237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전문성. 내가 이 분야의 10%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빨리 바꿔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전문성을 찾게 해요. 달란트를 찾게 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13살이야. 그때 이미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을 정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조직이죠. 그래서 성인식 때 뭡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요, 투자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투자할게. 그러면요, 네가 성공하면 5배 갚아.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돈을 빌렸느냐? 5배로 갚으라. 그 나라에서 네 차업자금 빌렸다. 5배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에 환원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런 그릇을 딱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성.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현장 나가면요, 완전히 237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그릇을 지금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이 다락방 안에는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OMC 장학생들, 장학금들, 또 이런 산업인들을 붙여줘요. 후원자가 되도록. 우리 노예 안에 넣은 목사인데요, 딸이 미국에 유학했는데 말레이시아에 선교사이면서 평신도 선교사이면서 사업하는 분을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대학 유학 자금을 탁 대는 거죠. 그러면 졸업을 못했어. 지금 미국의 큰 대학의 교수로 있죠. 그런 조직들이 우리는 잘 돼 있다. 여러분 조금만 237에 눈을 뜨고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학업을 237로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가도록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랩런트 때 237을 준비하라.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세워줘야 돼. 그러지 않고 유학 갔다.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죠.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유학 가버리면요, 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학이고 뭐고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런 타락 문화, 그런 파티 문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파티 문화가 많아요. 고등학생들이 다 중고등학생 파티한다니.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마리아나, 마약, 다 거기서. 또 뭡니까? 음란 다 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문화에 싹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그 중에서 뭡니까? 복음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글로벌 시대구나. 전 세계가 통합되는 시대구나. 그리고 이 산업과 경제가 4차, 5차 산업으로, 지금 4차 산업이죠? 앞으로 이제 5차 산업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237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딱 나오잖아요. AI 시대, 또 생명공학 시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쪽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오는 전 세계 영적 문제와 재앙, 앞으로는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재앙 시대. 그래서 지금 마약과 정신병, 그거는요 전 세계화되지.
마약과 정신병. 우리나라도 그게 몇 년 사이에 그랬다는 게, 저는 그 기점이요, 코로나 이후로 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마약 문제, 정신병, 우리나라 막 급증하죠. 막 연쇄 살인하고 그러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 그 시대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CVDIP, 이걸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공부하면서 미리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CVDIP를 찾고 이제 237을 살릴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여러분이 비전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꿈, 드림, 이거를 미리 누려라. 그것도 뭡니까? 24 되는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이게 24 된다,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25가 오죠. 하나님의 응답. 25가 될 만큼. 그리고 이미지, 뭐 우리는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복, 프랙티스, 미리 성취. CVDIP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딱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237의 절대 망대를 세워 237을 치유하고 237을 복음화하는 주역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